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로 말씀부터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말씀부터. 자,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로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에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토보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슈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뭐 아시레 한다고 고시레 하시면 안 됩니다. 고시레 그러면 안 돼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장들 하셨어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김장값 내려갔을 텐데. 원래 김장이 안 모자란다 그러는데 상당히 초반기에는 일기 변화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배추가 많이 이렇게 상하는 바람에 김장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 그래요. 이제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김장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1,000원, 32,000원, 3,000원 안짝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는 한 4만 원 했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김장 얘기하지? 하여튼 맛있게 잘 담으세요. 그래야지 또 한 해를 또 이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 해를 항상 할 때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고 담으세요. 안 담았다면 꼭 기도하고 올해는 기도하고 담으세요. 저희도 이번에 김장할 때 다 기도하고 담았어요. 하나님 김장 잘 되게 해주세요. 맛있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더 맛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런 거예요. 27장까지 있지만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작 간 것이 약 50일째 정도 되었을 때 간 곳이 결국 어디냐면 시내산. 그리고 거의 1년을 유하다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그 축복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이었어요. 자,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 머릿속에 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만 만들려고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막을 만든 이유는 예배를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게 5가지 제사죠.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 5가지 제사를 말씀합니다. 5가지. 그러면 이 제사만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하고 그냥 선포해 버렸다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텐트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오합지졸했다가 거기다가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대표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또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키는 이유가 뭐다? 감사다. 뭐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매년마다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기억만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생신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야. 그리고 지나갔어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삿날이야. 그런데 제삿날 내일이 예를 들어서 선진들의 제삿날입니다. 제삿날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제물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뭐하라 그러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빈손. 빈손.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러면서 7가지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통해서 감사해요.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라. 자, 이렇게 7가지 절기를 23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4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다른 걸로 전환하는데 성막에 있는 기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막 중에 있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에 지금 말하면 등잔을 말하는 겁니다. 자, 24장에는 3가지를 말합니다. 크게는 첫째는 등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떡에 대해서 진실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첫째는 이 등잔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금촛대를 말하는데 등잔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등잔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름을 너희가 친히 짜서 가지고 와라. 기름을 친히 짜서 가지고 와서 이 등잔불이 뭐예요?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등잔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 등잔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12장에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의 임재도 빛으로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자, 이것을 옛날에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자,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어요.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은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몰아내요? 어둠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등잔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이게 기독론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등잔은 교회의 사명을 가리킨다. 빛된 삶,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란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서, 비춰서, 그렇게 살아서, 사명의 삶으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뭐예요?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빛된 삶. 그러므로 빛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빛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빛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빛된 삶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분 좋으면요 정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기분 좋으면 막 얼굴이 써여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마음이 상하면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데 그 속에 어둠이 있어. 빛된 삶을, 믿음의 사람이 빛된 삶을 살 때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설령 어둠이, 설령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 기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지. 먼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지. 또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을 발할 사명이 있어. 나는 감정적으로 내가 빛을 내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뭐예요? 삶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예배 마치고도 예를 들어서 뭔가 트러블이 기쁨이다. 자, 예배를 할렐루야 해놓고 이미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기분 나쁘면 얼굴이 벌써.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끄지 말아라. 여러분 심령의 성전에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떡상이라고 해서 떡은 하나님의 떡상 위에 항상 지내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쪽에 6줄, 또 한쪽도 6줄, 합이 12줄이라고 그랬어요. 12줄.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면 떡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신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부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떡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떡, 또 떡은 누구를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떡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떡상 위에 그 떡은 12개입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떡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촛대도 마찬가지고 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떡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영상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네마의 원칙이 있다. 네마의 원칙이 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로고스.
로고스라 그래요. 66권을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왠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생기기도 해요.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왠지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레마. 이걸 레마라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병이 고침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 받았어요. 그 부분을 이런 상관관계를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병이 고침 받는 걸 이걸 뭐라고 말한다? 레마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레마의 원칙 속에서요 분명히 레마는 66권 이 자체가 원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곧 뭐라?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레마로 이루어지려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구약에 우리는 아멘 하면 대부분 어디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멘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할 때는 신약 성경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구약에는 아멘이 없는 것 같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성경이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 그 다음에 성경 신약의 마지막은 봤어야지. 따라합시다. 아멘. 봐요. 성경이 처음에 태초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난다고. 서로는 이 의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멘이다. 네.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음식 요즘에 보면은 TV 딱 틀자마자 아침 저녁 정심으로 늘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만. 이 방송도 먹는 거, 저 방송도 먹는 거, 요 방송도 먹는 거 보면 제가 금식할 때 얼마나 먹는 것이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위에서 산이 나와가지고 위를 깎아. 이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일부러 안 봤어요. 저희 집 사람 늘 보고 있어요.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좋다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맛집이 있어도 여러분 보고 눈으로 보고 아 그래 저거 맛있는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어야지. 먹어야 돼요. 가서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내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건강식품 그다음에 뭐 비타민 A, B, C, D, E에 붙이면 다 있다 할지라도요. 그 비타민이 야 이거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알고만 있다고 그 비타민이 나오고 영향력이 있나요? 하나를 먹을 때 그게 나에게 비타민을 공급해서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신앙의 연조 속에서 그 습성이 내 속에 배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으로 생각해요. 아 그걸 동조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먹으라는 그 내용물이 뭐였냐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럴 때
그 예세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두루마기를 먹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입을 벌린다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를 처음 보면서도 출애굽기 레위기의 전장의 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바탕의 힘이 뭐냐는 2절이에요. 2절.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입으로 소리내어서. 묵상이라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아니라 그때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아멘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입을 벌려서 먹는 거라고요. 입을. 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총이하고 바울에게 둘 다 참 순종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둘 다 딱 얘기했는데 바울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죄를 좀 나쁜 사람 역할을 줄게요. 바울아, 은총아, 너 이거 옥상에는 화분 좀 여기다 갖다 놔 그랬더니 둘 다 네 목사님 그랬는데요. 바울이는요 바쁘다고 친구 만난다고 가버렸어요. 휴가 나와서. 근데 은총이는 혼자 낑낑거리고 날랐어요.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할 때 바울이도 예했고 은총이도 예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둘 다 누가 들었나요? 에? 이 시점에서 허헐 다 들었어요. 예했잖아요. 아니 쟤네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둘 중에 은총이가 내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귀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대답됐어요. 자, 행동으로 옮긴 자가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이고 저놈 자식은 내 말 죽어라 안 들어. 아니 걔가 귀가 없어서 귀가 막혀서 안 든 겁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원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나는 정말 듣냐는 겁니다. 물론 듣고 있죠. 여러분 그걸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들은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길 때 레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이게 듣는 거예요. 여기에 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싸워야 돼요. 사단은 우리 속엔 육적 습성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래 맞아 공감은 해 감동은 해 나도 동의합니다. 그때는 대답은 해.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지켜.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언제요? 보면서 저때가 그때 약속 있지. 또 지나다가 문득 그때 내가 걔하고 약속했지. 그래 또 내가 그때 약속했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는 내 약속하겠어. 몇 시에 옷 입고 씻고 몇 시에 나가야 되겠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킵니다. 그 약속.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때 약속이 있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지쳤어요. 딱 그 순간에 약속이 늦었네. 끝난 거예요. 말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관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요. 레마의 역사.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지금 24장에서 그렇게 등잔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떡상, 즉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에 들어보면은 10절 말씀에 의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자녀가 자기 진영 중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동족하고의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이 붙었다고요. 다시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아들이 자기 동네 진영에 나갔다가 싸움이 붙었다고요. 그 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싸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1절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예, 지금요 이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또 하나는 저주하는, 싸우다가요 성질나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제가 좀 고민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 어머니는 이 슬로밋이라는 이 어머니, 예, 이 슬로밋이라는 어머니 이름이 원래 평화라는 단어에서 평화, 셀로미트라는 그 단어인데, 셀로미트라는 단어인데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샬람이. 그래서 이 어머니 이름 슬로밋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단어. 그의 아버지는 좀 말이 많은 거예요. 디리브는 단지파의 단지파, 그 할아버지의 단지파, 디리브라는 말은 단지파인데 나의 말. 사실요 이 단지파는 나중에 보면은 이 단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 못 받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 단지파는 12지파 속에서 빼버려요. 이거 무시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런데 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 자녀가 싸움을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은 뭐예요? 6월절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장에서 야 너희들은 허리에 메고 지팡이를 했고 급히 먹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애굽 땅에서 빨리 나와. 그때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다수인의 그 애굽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을 때 그렇게 나온 무리와 이 이스라엘 여인과 그 다음에 애굽 이때 나온 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늘 본문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싸우다가, 자 모독이라는 이 저주하고 모독하고 저주했다라 그랬어요. 이 모독이라는 말은 나카브라는 단어입니다. 나카브. 이 나카브라는 단어는요 뚫다, 찌르다, 그러니까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뭐 꼬챙이로 찌르는 걸 찔르는 게 아니고 말로 찔러대잖아요. 말로. 네가 잤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막 이래가면서 흥 막 이래가면서 찔러대잖아. 이걸 말 찔러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악담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네. 또는 저주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저주라는 단어는 좀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칼날. 니을날입니다. 니은날이 아니고 칼날입니다. 칼날.
이것은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이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빠르다, 날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가 싸우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찌르고 악담을 하고 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가두게 되고요. 데려다가 가두게 되고 14절에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 자녀는 결국은요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보세요.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본질의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혼혈, 지금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토인이든 거루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 생각나나요? 여기를 보는 사람은 빨리 대답을 했을 텐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지. 몇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만약에 망령되이 이끌는 사람은 뭐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부모를 욕하거나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상당히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광양에 있는 새마을이라는 금오도라는 섬에 그 옆에 광양 섬에 살았는데요. 저희 친한 섬에는 뭐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민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민호. 그 형이 그다음에 동호, 큰 형이 경호. 근데 동생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노는 애가 그 걔예요. 그런데 친하게 놀다가도 좀 조금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말하는 게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님 이름이 이춘자 식자였어요. 그래서 이춘식 이렇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서로 저희 아버지는 이청자 용자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 이청용 막 이러고 저는 이춘식 그러고 걔는 이청용 그러고 둘이 상당히 이 이름을 부르는 걸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행동거지가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야, 저 사람이 정금교회 성도래. 가보니까 시장에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저기 깡시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보니까 뭐 사다가 싸움 붙어서 보니까 가보니까 어이구 권사님 제가 안 할 거예요. 아니 싸움이 붙었는데 권사님이 그러면 돼. 아니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둘이 보니까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밖에서 잘못 행동 고지가 잘못하면요, 우리는 다 누구를 욕합니까? 저놈의 자식은 어느 집 자식이야? 네 가지가 없구만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인사 잘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오늘 왜 안 왔다 갔어? 은진이도 안 왔다 갔어. 인사 잘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부모에게 욕을 먹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결국은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동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편하고 싶은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다 자기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편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대인관계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뭐 옷을 벗고 있든지, 뭐 그냥 들어놓고 있든지, 뭐 그냥 이렇게 있든지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타인이 같이 있을 때는 그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식당에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해놓고 밥 빨리 안 나온다고 아줌마 막 하면 소리 질러가면서 반찬이 조금 뭐하다고 막 와가지고 막 빨리 안 가져오자고. 그리고 막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어이 막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꼭 존칭어를 써주라 말입니다. 젊은 친구한테는 학생, 아니면 삼촌,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이모님. 그냥 아래라고 저기 이것 좀 이것 좀 주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오다가 발아서 가지고 올지 몰라, 신발아서. 그러진 않겠지만 성질나면. 그래서 행동거지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요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시작의 요인이 뭔가 보세요. 자,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웠어요, 싸워.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요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이스라엘 사람과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자녀와 둘이 싸움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먼저요, 중요한 것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이지? 싸우다라는 말은 나차라는 단어를 써요. 나차. 싸우다, 황폐케 하다. 거기는 또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파멸하다는 뜻이 있어요. 파멸이 뭐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모세가 좀 컸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차려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왕자 지위에 있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서 잠시 나가 보니까요,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개입하는 겁니다. 한번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자, 지금 보더니 그들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두 번째 안매장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요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는 좀 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싸우는 걸 보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모래 속에다가 파 묻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가 왕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애굽으로 장인 이대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40년 생활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보면은 우리는 거기는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4장 5절에 뭐라고 어떤 광경이 보는가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자, 지금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똑같이 드리는데 안 받으니까 지금 그 속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안색, 얼굴이 분이 안색이 좋잖아요.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솔직히 기분 나쁘면 원래 얼굴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안색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막 보는 것도 이렇게 쳐다보고 옆으로. 이렇게 모습 보던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보고 째려보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안색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안색이 왜 변해? 너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괜찮은데요? 그랬던 아벨이 8절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본색이 드러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뭐해서 그래요? 분해서, 화가 나서.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솔직히 애기도요 성질 낸다니까. 연세도 듣자고 성질 안 내고 아기니까 성질 안 낸 줄 아십니까? 다 성질 있어요. 다 색깔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성깔이라고 얘기해요. 색깔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지금 있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건데 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니네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만기 없애고 뭐다 나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질 나니까. 아니 성질 좋으면 성질 좋을 때는 얌마 그랬더니 아이 그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성질 안 좋으면 얌마 그럼 뭔마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더 한다니까. 성질 나니까 화가 나니까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막 저주하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붓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죄라고 여기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죽어요. 시작이 뭐예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은 어디서 나와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고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여서 매장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사람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6절에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참으라는 거예요. 좀 참아요. 10번만 세고 좀 해봐요. 죄를 짓지 말고 아니 분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성질 나는데 그래도 참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말 10번만 하면 넘어가요. 그 말 한 3번만 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참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질 나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 예수고 뭐고 나발도 없어 그냥. 뭐 교회도 뭐도 나발도 없어 그냥 막 참아야지. 심지어는 성질 나면 우아래도 없고 부모 형제간도 없잖아요.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혹시 있어라도 성경은 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왜? 27절에 그래서 중요한 거.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노려요. 거봐, 너 무시하는 거야. 거봐, 속마음으로 그렇게 너 그렇게 너 그런 거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돼 이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 성질내. 그러니까 그 성질내서 확 길을 꺾어버려. 그렇게 말. 우리가 징그라 이 말입니다. 참아야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 볼게요. 32절 16장 32절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자,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낫대요. 참는 사람이. 예.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성 갖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성을 빼앗아 가진 사람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뭘 찾아요? 뭘 차지해요? 네,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성질 부리면 땅이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조심하셔. 그래서 싸우지 마.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이 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를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은 결국은요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어머니, 그다음에 애굽 아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내용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좀 더 안일무이하게 자녀를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의 모본을 보였다면 그 자녀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게 죄예요. 자, 지금 빛 등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 욕되게 하면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버린다고요. 성질 내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고 막 믿음이 팍팍 올라갑니까? 성질 나고 나면 솔직히 저부터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성질 나고 나면요. 내가 괜히 그래서 믿음이 막 저도 주눅 들고요. 괜히 막 믿음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질 내고 난다 믿음이 팍팍 올라간다. 그분 이상한 거예요. 영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요 이겨라 이 말입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서 이겨라. 자기와 싸워서 이겨라. 자기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이겨야지. 싸움이라는 게 별겁니까? 사소한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차가 막 앞에서 끼어들고 그냥 하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라올 때도 얼마나 바빴으면 확 올라왔다가도 얼마나 바빴으면 이 한마디에 싹 없어져. 이 한 마음에요. 그렇게 확 그 순간에 확 올라왔던 게 이 한마디에 싹 없어진다니까. 이 한마디, 이 한 마음에 긍휼히 여기면요 다 없어져요. 긍휼히 여기면
인간 얘기하고 왜 말씀 얘기하고, 이 말은 복합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자, 그런데 5장의 16절 말씀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후리씨 가지고 비칠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이같이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단순히 그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행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저 소똥이 엄마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새벽 그냥 막 그냥 주여 아버지 주일날 새벽 막 예배 하나 물론 안 빠지면 좋죠. 근데요, 솔직히 그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관심 없어요. 믿음의 선한 삶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면 아침부터 그러니 막 주구장창 교회에서 살면서 집에는 빨래는 이만큼 쌓여있고 애들은 꾀꾀죄 하고 다니고 맨날 남편은 밥 좀 줘! 이 소리만 나오고. 그게 빛된 삶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얘기하겠어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믿음의 사람이 선한 행동을 보고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24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삭막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자기 개인주의와 이웃 간의 거리를 벌려놓고 함께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정비하고 빛된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듣고 하나님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로고스로 있는 게 아니고 레마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대행자가 되어서 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정말 암담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를 이럴수록 더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서 나태하지 않고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